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13년 4월 15일 오후 2시 50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동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아비 교환의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하루 종일 이 사건만을 미디어와 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마침 UC 어바인 연구팀은 보스턴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당시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테러를 당한 당사자보다 테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과다한 미디어 뉴스 시청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테러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았고 그 결과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어나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조사 결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이슈보다 부정적인 이슈에 10배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부정적인 사건들을 더욱 더 많은 시간 노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뉴스나 기사들의 노출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미디어나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의 몸과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름답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MBC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기안84라는 웹툰 작가였고 조연으로는 세계 여행을 즐기는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탄은 남미에 가서 겪는 그런 내용이었고 2탄은 인도에 가서 여행하면서 그 아기자기한 일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막 자극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번개 여행을 소백산과 설악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뭐 이렇게 풍경이 좋은 것 같아서 무작정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본래 없던 계획이라서 숙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뭐 거리가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재지도 않고 그냥 출발해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설악산 가까이 좀 가니까 속초쯤 가까이 가니까 진짜 절경이 펼쳐지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악산의 그 절경의 절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서 UC 어바인 연구팀의 조사 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교회의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집중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것들에 민감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긍정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처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서 바닷가는 다름 아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배 위에서 제자들과 모인 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당시 로마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은 그야말로 긍정적 힘 자체였고 저들의 절망적인 삶의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매일의 삶이 버겁고 힘들며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과 말씀의 긍정적인 그런 힘과 영향을 받음으로 날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또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그 기상 변화가 일어나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주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는 어부들에게 큰 위험으로 작용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에게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곧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중동은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여전히 심각합니다. 중동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공격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대처 중인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IT는 교도소에 수감된 4,700명의 갱단이 대규모로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미 저들은 IT 수도의 80%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직장인들 중에는 월급을 못 받고 또 수많은 회사와 기업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장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집을 사거나 자녀를 낳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떠나고 홀로 그렇게 사시는 독거 노인이 많아졌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여 결국 요양원에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이렇게 소식이 와서 가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니까 조문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음식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지만 조문객이 없고 음식이 준비 안 된 그런 장례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버님은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나 자녀들과 떨어져 살았고 최근에는 술을 많이 드셔서 폐가 망가져서 결국은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였다가 운명을 다하셨습니다. 문제는 돌아가셨지만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나 동료들에게 연락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째 고모가 모셔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조문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참석하고 대구로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인생에 가는 길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런 장례식장, 끔찍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도 동료도 없는 그런 마지막 가는 길.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누구나 강풍과 같은 위험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한 오늘 제자들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시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배를 몰아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둘째는 전도하고 셋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한. 여기서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시간을 뺏기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여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며 능력과 권세로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스리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으리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으로 인해 배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바닷물이 배에 가득 들어와 침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당시 이렇게 광풍이 물어오는 갈릴리 호수의 그 장면을 그린 내용입니다. 절대 정명에 또 죽음의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장면. 사실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저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너무도 익숙한 곳이었고 심지어 이전에도 광풍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 정도는 거뜬히 뚫고 나가리라고 제자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광풍을 벗어나려고 해도 밤새 수고하고 애를 써봐도 점점 침몰해가는 배와 또한 자신들에게 처한 생명의 위협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곤히 잠드신 예수님을 황급히 부르시며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뭔가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적지 않은 역경과 고난에 처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어떤 부모님 건강이나 또 갑자기 죽음을 이르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심각한 문제,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무너져 벼랑 끝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불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대로 제가 죽는 꼴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만으로 불신으로 제자들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먼저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 고요해라 말씀으로 꾸짖으심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시기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의 그 광풍에 꾸짖음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하느냐. 광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동일하게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잠잠케 하신 것.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연륜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고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해결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는. 본문 마지막 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절망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와 관계를 맺음으로 그렇게 살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반은 그렇게 평안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 돈을 의지하려 하고 또 권력자를 의지하려 하고 혹은 우상이나 다른 신을 의지하여 상황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인생의 어떠한 광풍과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와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평안과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절대절명의 광풍과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광풍과 위기가 찾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해결점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는 믿음을 잠잠케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